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달란트 맡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그래도 다 살아 계셨죠? 이 번교에 있는 분 중에는 또 여기 호프에서 일하시는 분 가운데는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또 이 교회에도 그런 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교우들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뭐 거기에 너무 그렇게 흔들지 말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질문. 이거 방송으로 할 때는 질문하기도 뭐한데, 이게 참 여러분 얼굴을 대하고 보니까 아주 질문하기 좋아서 아주 좋아요. 질문해 봅시다. 만일 일주일 후에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뭐 이렇게 이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길까요? 또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우리 집에 설교하고 가면요, 집에서 이 설교 때문에 죽는 얘기하고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뭐 재밌는 얘기하고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여기 와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기분 나쁘다.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기분 나빠요. 이런 질문 하더라도 그렇지 한번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서 즐겁게 답하세요. 오늘 답 중에 2가지, 그러면 답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답하기가 좀 뭐 하겠죠. 자, 2가지. 하나는 허둥지둥 되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방에 전화가 오면서 야, 내가 일주일에 죽게 됐단다.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허둥대며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마감을 잘할까? 일주일 겨우 남았는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잘 인도해 주셨으니까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할까요? 첫 번째 거 A, 두 번째 거 B. B부터 난 정말 감사하구나.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그럼 두 번째 거 B. 큰일 났구나.
이건 쑥스러워서 들지 못하겠죠. 뭐 미안하니까. 남은 분들 뭐 그렇겠습니다만. 아이고 눈물 지으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불교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자주 합니다. 자주 합니다. 부처가 몇 살 때 죽었죠? 석가모니, 샤크모니. 80살에 죽었어요. 80살에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 길거리에 동냥하러 이렇게 가거든요. 동냥이라 시주 받는 거지요. 동냥한 거 아니에요. 시주 받는 거예요. 시주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자기 먹고 그렇게 했는데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늙은 몸을 이끌고는 이렇게 시주 받기도 하고 언덕도 오르면서 힘들어 하시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누웠어요. 누울 때 이렇게 오른쪽을 땅에 대고 이렇게 누웠어요. 어딜 쪽을 바라보면서 북쪽.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북두칠성 있는 곳에 뭐 북쪽을 바라본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석가 부처는 고향 땅을 바라봤어요. 사실은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누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제자가 있었는데 아난다요. 내가 이제 벌써 80살까지 살았다. 마치 오래된 수레가 가죽끈으로 묶여 있는 것 같이 내 몸도 이제는 피곤함으로 힘듦으로 가죽끈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아난다요. 너무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아라. 아난다는 사실 사촌이기도 해요. 사촌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사람은 다 헤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난다요. 이 일을 통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지요. 아난다요. 내가 예전에 너에게 얘기한 것처럼 있는 것이 있었으면 사라질 때가 있는 것인데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죽었다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생각하지도 말아라. 아난다요. 내가 이제 헤어진다 할지라도 끝난다 할지라도 스승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을 믿지 말고 내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내 가르침이 너의 앞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은 내가 설명하라고 했던 것은 괴로움이 아닌가. 이 괴로움을 물리치는 법도 내가 다 가르쳤다. 그러면서 게으르지 말고 성취할 것을 부단히 성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하지 말고요? 게으르지 말고. 오늘 이렇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봉독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는 언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언제요?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지금? 25장. 그냥 거반? 끝나갈 때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첫 질문에 질문해 줬잖아요.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어떡하겠냐 물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셔가지고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이 오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이 와요? 예.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오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음이 나에게 임박하게 될 터인데 미래에 환란이 다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오늘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등불을 준비한 열 처녀 비유. 뭘 준비해요? 등불을 준비해. 다음에 기회 닿으면 다음에 이건 종말에 대한 유언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렇지. 다음에 기회 닿으면 열 처녀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그 결혼잔치 하는 것을 빗대어서 종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달란트 비유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종을 불렀다. 근데 종 중에는 아마도 리더격에 해당한 종들이 여럿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똑똑하고 좀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종들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불러가지고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근데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한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열심히 좀 누려보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이어서 얘기하기를 오랜 후에 드디어 주인이 왔다. 그리고는 결산을 보게 되었다. 그랬는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와서 보소서 주인이여 5달란트를 더 벌어가지고는 10달란트를 여기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고백을 했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와가지고는 아이고 주인님 이거 2달란트 해가지고는 또 2달란트 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면서 5달란트 맡았던 사람에게 10달란트가 남게 되니까 그것도 더 맡아서 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도 기뻐하게 될 것이고 넌 내가 가는 곳에 언제 널 참 좋은 종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겠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아이고 칭찬하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땅에 묻었나이다. 감추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뭡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하니까 씨를 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두어가고 해친다고 하는 건 씨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지도 않고는 아이고 거두들이나 아이고 뿌리지도 않고 모으는 주인 아닙니까? 그래 내가 두려워서 땅에 그냥 심었다가 묻었다가 감추어 두었다가 갖고 왔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인이 얘기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차라리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준 사람에게 맡겼다가 이자까지 받아왔으면 차라리 나았을 뻔하였구나.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게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이별 준비를 하시면서 교훈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는 몇 가지 기본되는 생각이 있지요. 그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돌아온다. 그 말씀을 첫째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석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석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석가는 그런 얘기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내가 틀림없이 돌아올 테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온다. 그동안 너희가 준비하고 힘쓰고 있으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올 때 예수님은 슬피 울면서 야, 뭐 어떡고 하시지 않고 내가 올 테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주인의 멀리 갔다가 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 누가복음에는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는 한 문화씩 주었다 그랬어요. 한 문화는 2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줬다고 하는 것은 20문화를 줬단 말이죠. 그 20문화 주었으니까 20일치 분량을 주었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안식일 빼고 나면 뭐 이렇게 하면 한 달 봉급을 주었어요. 뭐 여러분 3,000불 버는 사람 같으면 한 달에 3,000불 정도 버는 사람 같으면 3,000불 정도 맡겼겠고, 뭐 5,000불 버는 사람 5,000불 이렇게 할 수 있고, 2,000불 하면 2,000불 좋아요. 어쨌든 그 정도 한 달 분량의 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 마태복음은 한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는 돈의 단위가 아니고 사실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 단위인데,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금 한 달란트는 34kg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까? 한 달란트. 그러니까 종에게 한 달란트 맡겼다고 하는 금덩어리를 따먹고 맡겼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금방 달란트 비유, 소위 달란트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와요? 금방 읽었잖아요. 어디? 마태복음. 왜? 마태는요, 세금쟁이요. 세금쟁이라서 돈 단위가 크다 작다. 보통 사람은 1,000원, 2,000원 그럴 때 이 마태는요, 세금 맡은 사람이라서 10만 원, 20만 원 이랬던 사람이니까 비유도 달란트 비유. 34kg 금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다음에 또 물을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어디 나와요? 세금쟁이였던, 거기 붙여야 돼. 세금쟁이였던 이렇게 붙여야 돼. 시작. 마태. 그럼 안 잊어버리겠죠? 어쨌든 그렇게 큰 돈을 맡겼다 그랬는데, 이 문화를 맡겼다고 하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나눠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또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그렇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부를 때는 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는 기회를 다 주고 난 다음에 부른다고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할 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안 불러요. 근데 다 끝났구나 생각하면 또 그렇게 또 하나님께 부르시면 또 가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주인이 찾아와서 계산할 날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계산할 날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너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악하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의 초점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태복음의 초점입니다.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칭찬하였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종아 그렇게 얘기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악하다고 하는 말은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무지 누구의 의도를 모른다. 주인의 의도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의도를 여기 쓰였습니다. 흔히 나쁜 짓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잘못했나 그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것 아닙니다. 전번에 말씀 좀 드렸습니까? 일본의 쓰나미 이렇게 물이 넘쳐가지고 많은 사람 죽게 되는데 그때 그 동영상에 찍힌 동영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센다이에 있는 바로 쓰나미가 일어난 바로 그 장소에 센다이라고 하는 곳 제일 가까운 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메타인가 19m인가 이렇게 차고 넘쳤잖아요. 그때 그런 재난을 맞이하면서 웅얼거리는 그 주민이 있었는데 그 주민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무슨 그렇게 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죠. 투덜거리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린 착하게만 살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고, 재앙이 있느냐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다, 남보다 착하게 살았다, 그것을 묻지는 않습니다. 이걸 자세히 들으세요. 근본적으로 마음 중심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 누구요?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남보다 좀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있냐, 창조자를 기억하고 있냐. 도덕적으로 선하게 일반적으로 도덕과 윤리,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살아가는데 편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또 종교적으로만 살면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부단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이것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보다 착하다 안 착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가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부단히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선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좀 선하게 살아왔어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밥은 먹고 있었죠? 먹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매일 좀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그래도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매일 먹었다 하는 사람. 들지 마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코비드와 함께 모든 것이 정지됐다 생각하면서 말씀 집에서 이렇게 매일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밥은 열심히 먹지만은 살은 부룩부룩 쪄가지고는 허리가 장뜩 나와서 지금 바지가 맞는 사람이 많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얘기 듣는다고 하면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사람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오늘 기분 더럽다 하면서 올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얘기 듣는다 그러면 그땐 상당히 쇼크일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결산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참 할 말이 없을 게다. 이 말은 사실 참 심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 올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올 줄 알았고, 그랬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실패해가지고 사기를 당했어요. 좋아요. 사기 당했다고 해도 좋아요. 물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그 돈을 가만두지 않고 장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IMF 사태가 터졌어요.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코비드를 만나가지고 장사가 안 됐어요. 집세 좀 주다 보니 쫄딱 망했네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그럼 주인이 뭐랄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몽땅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의 돈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좋아요. 주인은 돈 내놓으라 하겠지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또 악질적인 주인이니까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요,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사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쉽게 설명해 이랬습니다. 이익을 남겨도 그건 내 주머니에 들어갑니까? 그 말이에요. 이익을 남겨도 누가 다 먹는다? 이거 주인이 다 먹을 것 아닙니까? 또 만약에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얻게 되면, 책임을 물으면서 돈 갚아내라고 할 사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주인이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두드리는 사람인 줄 알았더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사업 실패하거나 아니면 미치거나 아니면 도난 당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사하다가 쫄딱 망해버리거나 아니면 태풍이 와서 다 쓸어버리거나 몽땅을 다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주인은 그래도 내가 너무 놀랐겠구나. 내가 고생 참 많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돈 다 내놔. 이게 갚아내. 평생 내 종이야. 이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손해를 본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시면서 내가 얼마 더 줄 테니까 한 번 더 해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만한 일로. 경험 쌓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이지. 다 갚아내.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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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뭐 성공했니, 실패했니, 그런 얘기를 자주 쓰는데, 여러분, 여러분, 저하고 오래 있어 봐서 알겠지만, 제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얘기는 거반하지 않죠? 제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거반. 여러분, 목회에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말, 그런 말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가치관을 머리에서 싹 지워버리세요. 목회에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 사람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는데 대답해 보세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성공했냐, 성공이다, 실패했다고 하는 개념을 없애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넉넉하시기 때문에 또 주면 되고,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성공시키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거기에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말고 성공했냐 안 했냐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부단히 게으르지 말고 전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책임은 누가 지실 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질 일이지, 우리 머릿속에는 성공한 삶이다, 실패한 삶이다, 그거 쓸데없이 그런 개념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돈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치 판단이 퍼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망조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명이 없으면 어때요?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인데, 그런 개념을 여러분 속에 다 없애세요. 하나님 그걸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의도대로 열심히 살았느냐 하다가 다 오지 못했으면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문책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의 도전과 노력이면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주인이 와서 계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눈치 딱 보고 있다가,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딱 보고는, 눈치 보고는, 아하,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빨리 깨닫고는, 아이고, 주인님, 주인 의도를 내가 좀 몰랐습니다. 참. 한 번 더 기회 주시옵소서.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기회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주셨겠다 생각하는 사람. 좋아요. 근데 성경은 기회를 2번 다시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마지막 결산 때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회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결산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때가 되면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제? 마지막 때. 흔히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죽을 때쯤 돼서, 아이고, 예수 믿지 뭐. 그런 얘기 종종 하지요. 근데 그런 기회는 온다, 안 온다?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그때가 되면 그럴 기회마저도 더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회복할 기회가 없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마음에 두기를, 이게 마지막 때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직까지 보건대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기회를 더 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져야 될 마음은 이거 끝이지, 다음엔 기회가 없지, 이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죠. 그날이 되면 회개를 하려고 해도, 호소를 하려고도 도무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늘 작은 걸음이라도 시도하고 도전하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지난주 설교하고 났더니 나는 군사 전문가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비난하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전쟁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그런 얘기 좀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 상식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은 정치적인 모델로서는 싱가포르처럼 정치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중국에는 그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 각 나라별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 한국도 한국에 관한 연구를, 중국 연구한 사람이 중국 갔더니 그 중국 문화원에서는요, 한국에 관한 연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더래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모델이 아니래요. 한국 모델 보았더니 재벌들이 있어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해져서 불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중국은 벌써 생각했어요. 여러분, 공산사회라 그러면 평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지금 평등해요, 안 해요?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있고, 공산주의가 좀 무너질 판이에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적인 모델이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독일이에요. 독일의 경제체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일은 강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강하고, 그 다음에 큰 기업, 작은 기업. 작은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급변하게 4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는 전문적인 공장을 만들자. 두 번째로 정확한 기계를 만들자. 세 번째로 특별한 걸 만들어야 된다. 네 번째로 참신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러니까 사화 정책을 지금 책정해 가지고는 지금 새로운 변화를 지금 막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소식 듣습니다만, 그건 다 껍풀 뿐이고 실제로는 개혁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해보니 지금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4가지를 목표하고 있는데, 이 독일에 대해서 저들이 모델을 삼으면서 독일처럼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을 지금 독일 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 전에 있던 메르켈 여자 수상 총리입니까? 메르켈 총리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물론 그 목사 딸이에요. 동독에 있던 목사 딸이었는데, 공학 박사였죠. 근데 메르켈도 물론 여러 해 동안 일을 해서 잘했습니다만은, 독일을 독일되게 한 사람은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리 브란트인데, 이 사람은 할머니도 미혼모였고, 자기 엄마도 미혼모였어요. 그래서 이 빌리 브란트는 원래 다른 독일 이름이 있었는데, 내가 기억은 다 못하겠고, 누구의 성을 땄느냐면, 누구의 성? 엄마의 성을 따서 이 빌리 브란트가 이름을 갖고 태어났지요. 나중에 이름을 바꾸어서 빌리 브란트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이 사람은 독일 나치 정권이,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잡았을 때 거기 대항해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반대하고 싸우게 되니까 독일에서
시민권을 뺏어버렸어요.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노르웨이로 가서 노르웨이 군인이 돼요. 거기 있으면서 나치 정권하고 싸우면서 소위 레지스탕스로 싸움을 했던, 운동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정치하게 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엄마가 미혼모, 출생이 어떻다고요? 아이고 저놈 출생이 미혼모인 주제에 아이고 꼬라지나 알지. 그래서 온갖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또 두 번째로 나치하고 싸웠으니까 그 전쟁 후가 돼서도 나치 지지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소위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나치 지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리 브란트에 대해서 저놈 노르웨이까지 가가지고는 우리하고 싸웠던 놈이다. 그래서 도저히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했어요. 또 그래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겨우 해가지고는 다른 당과 연정을 해서 당권을 수상이 돼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다 유럽에 있던 나라들을 또 러시아 모든 나라들은 독일이라고 그러면 다 치를 떨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정치하고 자기들하고 싸우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으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독일에 대해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려고 한 사람이 나라들이 아무도 없던 때였습니다. 이럴 때 특별히 폴란드는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중간에 끼어가지고는 러시아 사람들이 폴란드를 침공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나중에는 독일 사람들이 또 폴란드를 침공해서 사람들을 집어가고 이래가지고는 중간에 끼어가지고는 늘 고통만 받아왔어요. 독일 같은 경우 많은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폴란드라고 그러면 이 독일이라고 그러면 치를 떠는 그런 때였는데 이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곳에 학살당했던 그 장소에 기념비가 서 있었는데 1970년도 거기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곳에 이 폴란드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독일 안에서는 쓸데없는 데 간다고 난리고 또 어느 누구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고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라 반납도 안 하고 자기 영토 반납도 안 하고 더군다나 전쟁 친 다음에 20몇 년, 27년 자기들이 점령한 다음에도 27년이 지났는데도 땅 반납도 안 하고 또 전쟁한 이후에 배상금도 지불하지 않는 이 독일 수상이 온다고 할 때 다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1970년도 빌리 브란트가 그곳에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그 학살당한 사람을 기념하는 곳에 그 아침 비 오는 아침 7시, 아침 일찍 그 북쪽 지부 하니까 어두울 것 아니에요. 벌써 7시. 가을 날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꽃 헌화를 고개 숙인 다음에 이 빌리 브란트가 뒷걸음 한 걸음 치고는 그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왔으니까 흥건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철퍼덕 무릎을 꿇고는 고개 숙여서 이 용서를 구합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 사진을 타게 되고 그리고는 빌리 브란트가 그 축축이 젖은 옷을 이렇게 세우고는 자기 차에 타게 될 때 그때 폴란드 수상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게토에서 살아남았던 유대인이었어요. 이 폴란드 수상이 이 빌리 브란트를 껴안으면서 통곡하며 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지요.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잊지 않겠다고. 그 수상이 통곡하며 웁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온 유럽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소련까지 모두 이 사실에 대해서 진정 어린 이 빌리 브란트의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사과, 미안함에 대해서 온 세계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리 브란트는 그 이후에 자기들이 폴란드 땅을 점령했던 땅을 더 많이 반납하고 나라를 반납했어요. 반납을 돌려주고 전쟁 배상금도 더 많이 해서 폴란드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때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서기장이 있었는데 서기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독일 국가보다도 독일의 수상을 더욱더 신뢰한다. 이 빌리 브란트의 가치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렇게 떠들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낫다. 그는 온갖 고난받고 온갖 비난받으면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마는 그가 가졌던 모토는 뭐냐면 바로 작은 걸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로 뭐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낫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되 작은 걸음이라도 늘 자꾸 내디딥시다. 뿐만 아니라 작은 걸음이라도 도전합시다. 있는데 그저 머물러 있지 말고 무엇이든지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하면 한 걸음, 조그만 걸음이라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귀하구나. 참, 너 그래도 나를 기억하려고 하는구나.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참 다리가 몹시 피곤합니다. 그런 얘기라도 좋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수고 많았구나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천하지만 작은 한 걸음으로 좋으신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의 전을 나갈 때에 새로운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내디뎌야지. 그런 마음으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케 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